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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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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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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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11월 5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단번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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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계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워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거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비하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더 지켜주시며 은혜 잠기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름 말미암아 이제도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지 못하고 모도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신임점을 의지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떠나가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님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구속시켜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제 완전한 나라를 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살 길을 열으시고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오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듣자 결단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었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보다 먼저 내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면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하게 하시며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유정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남학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장로부까지 늘 지켜주시고 아멘. 교우들 가정들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뛰놀면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수능과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아멘. 수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 걸 압니다. 주여,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년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아멘. 한정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나도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의 행복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2달간 이제 7주에 거쳐서 우리 이제 이 욥에 대해서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11월과 12월 2달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욥기서인데요. 쉽지 않은 성경이고 주제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포항에 계시는 저희 큰 고모부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어서 월요일 날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8남매 중에 4남 4녀 중에 저희 큰 고모하고 막내 고모를 전도하셨는데 이제 두 분이 예수 믿고 그 가정에 예수 믿었는데 막내 고모도 이제 돌아가셨고 좀 지병으로 이제 저희 이제 남아 계신 우리 큰 고모부 부부가 이제 고모가 잘 계셨는데 좀 지병이 좀 계셨어요. 병원에서 지역 병원에서 한 20일 정도 계시다가 추석 이후에 안 돼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자마자 지난주에 이제 소천을 하신 거죠. 가족들도 준비가 안 됐고 또 교회 교우들도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선거도 하시며 찬양대도 하시면서 정말 아마 이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셨는데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좀 더 뭔가 좀 병원에서 조금만 더 일찍
가족들이 아니면은 좀 액션을 취했으면은 위험한 시기를 버티고 넘기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그냥 황망한 마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아침에 갑자기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 계신데 그 막내딸이 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달려오는 그 승용차에 치여서 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그 막내딸이 위로 이제 오빠와 언니가 있고 막내딸이 3살 때 목사님이 그 3살 때 아기 안고 이 보성에 내려오셔서 정말 쉽지 않은 그 목회 환경에서 말 그대로 시골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 다 믿음으로 잘 키웠고 그 막내딸 정말 옆에서 목사님 그 PPT 넘기면서 또 이렇게 또 반주하면서 아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딸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보성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몸 다치면 안 될 텐데, 예. 정말 성도 한 명이 아쉬운 시골 교회에서 주님께서 또 성도 한 명을 데려가시는 왜 그러실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고 또 원망도 되었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여름 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포항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고 7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생존하였습니다. 근데 그 생존하신 한 여자분과 그리고 죽은 한 중학생 아들이 모자지간입니다. 엄마가 차 빼러 간다고 할 때 아들이 같이 따라갔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넘쳐나는 물 때문에 엄마가 너라도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들을 먼저 내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나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아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은 살고 엄마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원을 붙잡고 14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살아서 먼저 나간 아들 꼭 보려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엄마가 살았고 그 나가던 아이는 그만 그 급류에 갇혀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포항 오천제일교회 김은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고난이 있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건 이해가 되는 고난입니다. 이해가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 가정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느냐? 왜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해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서는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 허무함, 그리고 모순, 의인의 고난과 고통,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스땅, 추측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추측하기로는 에돔 땅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영어에는 a man이라고 나옵니다. 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욥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욥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아니라 욥과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욥이기도 하고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번역의 잘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사람 완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은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다는 것이죠.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향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지향점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 성화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화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욥도 13장에 보면 자기는 젊었을 때에 죄도 짓고 그런 잘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그는 온전한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온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 삶, 종합해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며 사는 경건한 사람. 성경은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에 떡반죽 그릇에 기름에 기름 그릇에, 끊이지 않은 하나님 은혜와 복을 28장에서 쭉 살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너무나도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규범적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규범적인 지혜. 그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규범적인 지혜예요. 그게 맞아요. 오늘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결이, 이게 두 쌍에 두 마리가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마리로는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많고 가장 훌륭한 자들아. 별로 이제 실감이 안 나시죠. 양이 7000마리다. 뭐 3000마리다. 이건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실감이 안 납니다.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 3, 7천, 3천, 숫자가 보이시죠? 7, 3. 3이라는 숫자는 신의 수입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신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치면은 7이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요, 숫자의 신학이 있는데 이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7. 그리고 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완전수입니다. 3 더하기 4, 7은 완전수고 3 곱하기 4, 12도 완전수입니다. 10과 10, 10이라는 숫자도 이것도 하나의 복을 의미하는 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7이다. 이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 이런 완벽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완전 모델링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그의 이 복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때, 또 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잔치가 끝나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그 즐거운 잔치 속에서 잘못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이 수학 공식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욥처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학 공식이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설교 끝내고 이제 돌아가셔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우리 복을 받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는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욥기도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욥기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순히 수학 공식처럼 그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법칙을 찾고 그 법칙대로 살면 복받아, 잘 돼, 이걸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1 더하기 1이 2가 꼭 나오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욥이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욥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천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입니다. 신약에서 본다면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멸의 대상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그 어전회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옹호하신다거나 천사처럼 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모습은 그저 신약에서 이 사탄이 물리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의 이 어전회의 앞에 사탄이 참전한다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7절에 보시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잡아 먹으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꼭 숨겨놓고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정말 보여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딱 어떤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평가하고 있는 욥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시듯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마귀가 사탄이 배알이 꼴립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얘가 머리가 갑자기 휙 돌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잘 섬기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 좋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그 욥이 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다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소유물이 온 땅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안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거해버리면, 그 손에서 빼앗아버리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그 욥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탄은요, 까닭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질문이 오늘 욥기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까닭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오늘 사탄의 논리는 욥의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를 빼앗아 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까닭 없이 이 히브리어는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부사형이 까닭 없이입니다. 이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까닭 없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근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논리입니다. 인간은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제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본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본성을 끄집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눈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탕이 귀하던 시절에 어떤 글이 봤는데요. 사탕이 귀하던 시절에 어떤 손자가 매일 아침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셨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 인사하러 가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손자가 할아버지께 인사를 안 가는 거예요. 부모님 물어봤습니다. 너 왜 안 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에게 사탕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마솥에 사탕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사탕 때문에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사탄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은 인과응보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신앙에 뒤따르는 보상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목적이자 결과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이 오늘 사탄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고 사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인 것이죠. 욥도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 까닭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거두지 않아도 계속해서 뿌릴 수 있어?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 앞에 많은 이들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를 채웠던 신학입니다.
복의 신앙, 성공 신앙, 믿는 대로 된다, 긍정의 힘, 이런 기복 신학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규범적 지혜, 순종하고 지키면 복 받는다. 이러한 공식, 이 공식을 계속해서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어려움 찾아오면은 내가 더 열심히 못했구나.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절망의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순종한다고 했지만 복은커녕 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결코 정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으면 하나님 좀 더 수를 누리면서 자식들과 손주들과 그렇게 좀 평하게 사시다가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주님 손 붙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는 그 주의 종 긍휼히 여기셔서 성도 하나가 아까운 그 교회에 성도 한 명도 보내주지 못할 망정, 평생 성도, 어찌 보면 그 아이는 평생 성도잖아요. 그거 데려가시는 것, 그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본 거죠. 그의 현실, 욥이 지금 당하는, 욥이 앞으로 당할 고난은요, 그의 현실에 비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규범적이지 않고 인과적으로도 계산적으로 인과적인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욥기가 이 하나님의 천상 오전 회의에서, 이 하늘 회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보면 그의 신앙과 믿음도 다 거짓이라고 탄론한다고 우깁니다. 욥을 자랑하신 하나님의 그 자랑을 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자랑은 하나님, 당신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도발을 허용하시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허용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과관계,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그런 신앙의 결과물이 아닌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꿰매 빠졌습니까? 그 도발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애꿎은 욥만 고생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사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검사 측에 서가지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사탄에게 검증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검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다. 사탄이 아니다. 그럼 너 검증해봐. 누구 말이 맞냐? 여러분, 누구 말씀이 맞습니까? 사탄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의인이 꼭 죽어야 된다, 의인이 고난 당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그거 책임질 수 있어? 누구 말이 맞나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시기 위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 통제된 것입니다. 다만 그의 몸에서는 그의 몸에서 손대지 말지니라.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의 고난을 또 다른 말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예요. 시험지예요. 시험지. 여러분은 시험지 받아본 지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우리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아봅니다. 예. 근데 그 시험지의 용도가, 의미가 뭡니까? 수준을 점검하는 거예요. 실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현 상황을, 현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실력 향상, 수준 향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접근하시는 분이세요. 갑자기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훅 들어오지 않으세요. 수준에 맞게. 근데 목적은 뭐예요? 망신 주려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높이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욥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 42장에 가서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간 관계를 다 떼버리고 고난 받았다가 믿음을 이겨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걸로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욥기를 잘못 본 거예요.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건 욥의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의인이 고난이라는 시험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써내야 될 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답안지를 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그럼 한번 시험 내봐라. 허락을 받은 사탄이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13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면은 힘드실 거예요. 13절부터 보시면은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아들이 특별히 또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하던 시기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종들이 막 달려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이 칼들로 이 14절에 사왕이 욥에게 와서 그러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말하고 있는데 또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다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짐승과 모든 그들을 다 기르는 종들까지 다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말하는 동안 줄줄이. 근데 마지막 그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맞아 집 내 모퉁이를 툭 치면서 그 청년들, 그 자녀들의 위에 집이 무너져서 다 메모졌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난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우리는 사실은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몰라요. 욥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까닭 없는 고난 욥에게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욥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통과 극심한 아픔 속에서 정말 몸도 마음도 추스르기 힘든 그 슬픔 속에서 욥이 한 일이 뭡니까?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은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이 사탄의 이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여러분, 욥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까닭 없는 경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거두십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인의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와 이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갇혀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의 신앙 고백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이번에 목사님이 자녀를 잃고 이제 감사의 편지로 이제 문자를 보내오신 것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딸을 잃으면서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마음을 참 느끼기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강제로라도 나에게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의미가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라는 그런 믿음의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편지를 통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까닭없는 고난과 고통,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지만 까닭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것도 가르쳐 주시면은 또 다른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어떤 답과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더 큰 어려움과 시련, 심지어는 그 몸까지도 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마저도 이겨내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 은혜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 의인의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또한 그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생각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학공주처럼 그저 대입하여 답이 나오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속에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전혀 이상한 답이 나오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절망 속에 우리가 눈떠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욥에게 찾아온 이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 오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손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목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이 세상에 확증하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님도 여호와시옵고 거두시님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안목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증명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인생도 문제속에서 아버지 욥의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지나간 아픔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우리 자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쓰러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오늘 그 욥을 향하여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욥을 통하여 증명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증명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 결국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이 믿음을 보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그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하여 의인의 고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사과를 좀 했어야 되는데 죽을 쩔어졌습니다. 밖에 비가 안 오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목포 우리가 이쪽 지역의 날씨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비바람이 불면서 쉽지 않다는 걸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손지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손지사님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죽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좀 이제 문자를 어제 보내다 드렸는데 받으셨죠? 주보까지 썼는데 정말 다음부터는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 또 오후에 비가 올란가.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비가 오더라도 가겠습니다. 비 맞으면서라도 걸을 테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간다고 해서 못 가셨던 분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약속한 장소로 가서 같이 좀 이제 좀 거니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셀 모임도 거기서도 하시고 또 맛있는 또 식사하시고 저희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올 테니까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쉬셨다가 그 다음 날 또 출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함께 좀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행카 행복 아카데미 우리 반은 정상적인 모임 그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각 기관과 부서 이제 11월 이제 연말을 제가 이제 어느덧 준비하게 됐네요. 우리 11월 중에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총회 개최하셔서 신고 임원 이렇게 또 우리 신임원 선출하시고 또 이렇게 11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여전도회 청년부 청소년부 각 임원들 이렇게 선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은 저희가 당회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시 연락을 따로 드릴 거니까요. 각 재직 부서는 아닙니다. 각 기관과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부에서 임용원들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다 광고가 나갔으니까 장소에 모이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또 이제 올 한 해를 나누시고 내년 비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16일 목요일 날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이제 다 이제 수시는 다 했고 이제 수능 통해서 성적을 딱 받아야 이제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성적들을 가지고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재숙 집사님이신데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는 우리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혹시 교회에 또 기도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 연락 주시면은 함께 기도하고 또 원하시면 또 광고에도 함께 올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재숙 집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운전대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눈이 침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달에 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불꽃 눈동자로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사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 주장하시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네.